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문제는 유혹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그래서 슬로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슬로건을 아마 빗대서 문제는 유혹이다. 정치인들은 국가 운영의 경제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유혹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상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소녀를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가 예수님께 환상을 탁 보여주는데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많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 지금 당장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 달콤한 유혹. 그러나 영화에서 예수님은 그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제목인데 유혹을 물리치시고 결국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영화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 당하시는 장면에 초점을 맞췄죠.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생생하게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막 우리가 가슴을 저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영화는 아주 상반된 흥행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수 있냐? 십자가에서 그것도 하면서 이건 악마의 필름이다. 상영 금지 조치가 막 한동안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교회에서 단체로 가서 그 영화를 저도 단체로 가서 봤던 기억이 나.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한 영화 평론가가 이 현상, 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시기는 아니고 한 20년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88년에 나온 거고 2004년에 나왔으니까요. 요 시기에 나온 이 두 영화의 대조적인 이 성도들의 반응에 그 반응의
이유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의 글인데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도처에 퍼져 있는 물질과 명예, 쾌락 등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하는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묵상해 볼 일이다. 평론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현실적으로 체험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막 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혹, 도처에 퍼져 있는 물질과 명예, 쾌락, 이런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막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아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살지 하면서 그것들 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눈 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막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막 눈 감고 싶을 때가 참 많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버젓이 있죠. 심지어 이 유혹은 예수님도, 사단은 이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당연히 맞닥뜨리고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되고 그걸 맞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정작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뭔지, 유혹을 쌓아 나갈 힘이, 그 유혹을 쌓아 나갈 그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의식으로조차 그것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약골 성도가 나온 이유, 한 번도 유혹과 싸워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 어떤 내용인 것이죠.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제 오늘로 이제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는데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다양해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는 고난을 통한 공격, 핍박을 통한 공격이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할 만큼 이 고난과 핍박이 아주 굉장했죠. 또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의 교훈에 그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사탄의 회당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4대 교회와 오늘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무기를 쓰기도 하고, 또 이단의 감언 이설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또 세상의 물질, 풍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유혹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혹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싸워 나가야 될 유혹의 실체를 알고 어떤 유혹인지를, 그리고 그것과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길, 세 가지 유혹에 대한 부분, 또 이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에서 이제 분명한 태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해요. 두 마음에서 한 마음.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은 라오디게아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배경, 지리적 환경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수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도시에 공급되어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직경 90cm 정도 되는 송수관을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온 거예요. 10km를 끌어왔는데 문제는 이 물이 이동하면서 더러워지고 탁해지고 또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돼요. 이 물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만 먹지 못할 정도의 물은 아니지만 이 물이 토할 만큼 역겨운 구토질이 날 만큼 물의 질이 좋지 않았다는 경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너무나 와닿게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그 물 어쩔 수 없이 마시면 토하고 싶을 그런 물.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라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신앙 상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열정 부족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찬양을 어떻게 하나요? 기도원 찬양을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일단 손을 한 90cm 정도 올려서 박수를 이렇게 아주 힘차게 치잖아요. 찬양도 그냥 보통 찬양이 아니잖아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뜨거운 찬양, 기도도 주여 삼창은 기본입니다.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죠. 신앙은 뜨거워야 돼. 이 뜨거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차든지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차지도 않구나 너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은 뜨거운 열정 부족이라기보다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분명한 태도,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유부단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결단력 없는 신앙, 한 발은 하나님께 대고 있고 한 발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신앙, 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드릴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그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단은요, 첫 번째 유혹이에요. 전심 우려증을 심어 놓습니다. 전심 우려증.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면, 내 온 마음을 다하면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우려증이죠.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에 대한 갑자기 꿈을 주시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마음을 드렸더니 그래, 이때를 기다렸다. 아프리카 선교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니 즉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막 역시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뭐 이런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시는 분은 아무나 부르십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의 감복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부르실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내가 그때 왜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를 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루고 있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후회와 막 회한으로 가득한 그런 부르심.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냉큼 그 마음을 가졌다가 우리 되게 힘들게 하시고,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아니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좀 달라진 삶을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너 광신도 된 거 아니야? 광신도. 이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와르르 위축돼서 적당히 해야 되겠다. 선 지켜야지. 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신과 전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신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죠.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가는 것이 광신이죠. 여러분, 전심은 다릅니다. 전심은요, 이성이 완전히 깨어져 있는, 이성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가득한 그런 삶인 거예요. 와, 이런 삶이 있구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이 기쁨의 삶이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광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린 것은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안목, 영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물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 교회에 들어와서 전심 우려증이 있죠. 제가 목회자가 된다 했을 때 가까운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 목회자가 된다고 했는데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대.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힘들어질 수 있어. 적당히 들어가. 가까운 분이 정말 저에게 너무 마음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적당히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 보니까 2만 명이 넘는 운동 경기장, 아카데미,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판단해요. 야, 아볼로보다 설교가 약해. 우리는 아볼로를 따라야 되겠다. 베드로의 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베드로가 우리의 참 지도자야. 아니,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그가 다음 구절에서 하고 있는 말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곳에 사역하려면 내 전도에 설득력 있는 말로는 안 되는구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고초를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드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고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상처는 없어요. 그런데요, 상처가 없는데 영광도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기 아들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기대한다는 거, 전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예수님, 못 고친다 해서 상처 안 받을게요. 이런 말이잖아요. 아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팠대요. 귀신 들린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래요. 백방으로 찾아봤겠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앞까지 데려왔는데 제자들마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건 안 되는 건가?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분이 못 고치면은 그건 저분의 능력이 없는 거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어느새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말들로 지금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미지근한 신앙, 믿기는 믿지만 완전히 믿지 않는 그것을 대번에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아유, 하나님 들어주시면 땡큐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인 이 생각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아이를 고쳐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더 근본적인 치유,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미지근하게 해라, 전심을 들이면 고생할 뿐이다,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나아가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괴로워하는 신앙 여정.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전심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 거짓 포만감입니다. 거짓 포만감. 거짓 포만감에서 진정한 부요함으로. 자, 라오디게 교회가 왜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 미지근한 상태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 착각 속에, 왜 이 미지근한 상태에 거하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요하다라는 착각. 이런 착각을 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인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죠. 강이 있는데 거기서 금이 나왔어요. 물질이 풍요합니다. 또 동북서 이 삼면에 능선이 있어요. 산맥이 있어요. 단단한 국방력이 있어요. 우리는 살았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살았다, 이것 때문에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나는 살았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다. 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부분이 강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 그리고 북남을 관통하는 그 도로의 교차점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무역업, 금융업이 아주 활성화됐죠. 오늘날로 말하면 싱가포르, 이런 허브,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곳, 은행이 있었고요. 금융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AD 60년경에 이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은 다 로마의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시는 괜찮아요, 우리는 재정이 충분합니다, 거절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검은 양의 털로 만든 의류가 또 아주 이 지역의 특산물인데,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 이제 헬라인들이 입는 그런 어떤 의복들 있잖아요.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통으로 된 옷을 튜닉이라고 하는데, 검은 양모로 만든 이 튜닉이 소아시아 전역에 퍼진 거예요. 밀라노와 같은 패션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도시에는 의과 대학이 있어서 안약, 귓병을 낫게 하는 그 약이 아주 유명했대요. 건강도시,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도시. 그러니까 돈이 많고 헬스, 이런 건강에 대한 보장을 잘 해주고, 또 패션,
의복이 아주 화려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라고 얘기한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은 거짓 포만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는 부자라, 물질적 부와 영적인 부를 동일시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 그런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니야 이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어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이 부자의 밭에 어느 날 아주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출이 풍성했냐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했어요. 자, 부자의 선택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물질의 풍요함이 지금 이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야, 이제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물질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 너 편히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주신 말씀 책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 누구입니까? 자기에 대해선 재물을 이만큼 쌓아두지만 믿을 만한 구석을 이만큼 쌓아두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으로는 부요하고 풍성해요. 하지만 영적인 부요함은 제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제 말씀을 주세요.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할 금, 이건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금 이런 어떤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결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결한 삶을 통해서 부요하게 살아라. 진정한 부요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흰옷, 이 사대교회에 등장했던 이 흰옷 입은 사람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 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유명했는데 너 진정한 안약을 눈에 발라서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부요함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련하고 눈멀어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한 상태로 있기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눈에 안약을 발라라, 흰 옷을 입어라, 진정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영적인 은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 원하십니까? 그거 채워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 남편 5명, 어떻게든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부요함을 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 그 여인을 보시면서 지금 있는 내 남편 너 남편 아니다,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얼마 안 가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은혜, 부요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세요. 너 믿고 있는 거 뭐니? 너 부자라고 그렇게 부요해서 나는 괜찮아,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거 뭐니? 너는 어디서 그렇게 즐거워하니? 어디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 그게 나와 상관 있는 거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라는. 자,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 문 밖에 두라는 유혹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질적 풍요와 거짓 포만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 해주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성경책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위에 뭐가 올려져 있으면 큰일 났어요. 뭐 다른 책이 올려져 있거나 뭐 쟁반이 올려져 있거나 그럼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성경이 최고의 우선순위다, 최고의 가치다, 그 위에 더 어떤 것도 없다, 그건 아닐까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 주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새가족 분이 막 예수님 만난 기쁨,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막 누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누리면 이걸 막 전하잖아요. 야,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 보면 막 이제 전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 믿는 기쁨을 막 누린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계신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신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한마디 툭 하시더래요. 아니,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방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분이 예수님 믿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가는데 왜 그분은 너가 뭐가 아쉬워서 라는 말을 했을까? 그리고 뒤집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쉬울 때 예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처할 때 예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를 보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너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단은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으라, 이런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문 밖에 두고 있다가 너가 필요할 때 문 열고 예수님 그때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그런 신앙인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문 밖에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것조차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와 영적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길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론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론을 몰라서인가요? 우리가 거짓된 포만감을 젓지 말고 진정한 부요함을 누려야 돼.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럴 힘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말고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돼. 알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친교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친교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그런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4절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셨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힐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구약의 두 명의 대표적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그때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꼭 물어볼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영적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유혹을 그 이겨낼 힘을 바로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얻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초대, 영적 교제를 친밀히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배를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옹입니다. 예배를요, 포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포옹,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는 그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 강한 포옹이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단의 유혹 있는지조차 모르고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 전심으로 주님 찾고 또 진정한 부요함,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그 삶, 그 주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온 마음 당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삼손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예표해야 될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받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의 고뇌가 우리의 고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드릴라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미지근한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로 부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헛된 것들로 내 시간을 다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요함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주님 먹고 마시는 영적 교제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일 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미지근한 상태로 살려하니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하나님 섬기는 전심으로 나아갈 걸 원하시는 주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있는 인생,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하나님 포만감에, 하나님 부요함에 나를 속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부요함,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진정한 부요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될 줄 아닙니까? 하나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힘을 누려야 될 줄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포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하는 하나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이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하나님 넘어서는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유혹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이게 왜 그런지조차 몰라서 참 언제까지 이런 반복을 해야 되는지 참 당황하고,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이젠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유혹에 대해서 외면했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오늘 유혹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미지근한 상태,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도 하나님도 얼마든지 취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그 능력의 삶, 그 영광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포만감으로 인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재물을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말한 하나님 그 부자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옹이라는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자로 섬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기는 성도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